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숨겨진 영웅 시리즈 22번째로 예수님의 여제자였던 요한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다비다에 대해서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여제자라고 표현된 사람들이 몇 명 등장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오늘 나오는 수산나, 요한나, 다비다 이런 사람들. 마리아라는 이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 마리아가 있습니다만 그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 받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또 들어간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주인공인 요한나,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또 부활하실 때 늘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다른 여제자들과 함께 수고하면서 그들을 돕는 그런 사역자로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이렇게 말하고 있고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팀워크로 봉사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늘 따라다니던 12명의 제자가 있었고 또 그 12명의 제자 외에 오늘 등장하는 이 여인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7 귀신 들렸던 마리아도 있고 또 병들었던 가운데서 주님께서 고쳐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돼서 그 은혜를 갚고자 그들이 모였어요. 단합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공개한 거예요. 식사를 대접하고 또 준비하고 또 사람들이 몰려올 때 그들을 돕고 이렇게 정리하고 이런 일들을 이 여인들이 힘을 합쳐서 해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들을 보면 누가복음 24장 9절로 10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여기에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아레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장되지 않습니까? 그 안장되었을 때에 안식일을 지나고 나서 첫날 새벽 미명에 그들이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 재료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지요. 그때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지요.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이에게 알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유다는 죽었고요. 11사도가 남았는데 그들이 가서 이 말을 전하는데 이 여자들은 복수지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 오늘의 주인공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알다시피 막달라 마리아 혼자 간 게 아니라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가에 아침 새벽 일찍이 다 같이 간 겁니다. 향품을 들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을 따르던 12명의 제자들에게만 절망이 아니라 이렇게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섬기며 나아갔던 이 여자들에게도 절망인 건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것을 아무도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두려워 떨면서 남자 제자들이 다 숨어 있을 그때에 여자들은 다 같이 나와서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죠? 살아있을 때와 돌아가셨을 때의 마음이 다르지 않다.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부활하실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갔다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일 먼저 접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시문대로 거둔 거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이 여자들이라고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여자들도 두려워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간 거예요. 극복하고. 자, 오늘 나오는 이 요한나의 남편이 누구냐? 헤롯의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구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헤롯, 여기서 이제 나오는 헤롯은 누구냐면 예수님 동방박사들이 와서 헤롯 궁으로 가잖아요. 헤롯 궁으로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궁으로 간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났다면은 궁에서 났겠지. 그러고 궁으로 갔던 건데 궁에서는 확 뒤집어졌죠. 그게 무슨 말이냐? 동방에서 왔다고 하면 당신들 보통 사람들은 아닌데 그게 무슨 말이냐? 그리고 성경학자들을 불러서 물어보지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실 자는 어디서 태어나냐? 성경의 예언에 의하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우린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냥 그 시간에 떠나요. 베들레헴으로. 그때 나도 가서 경배하게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나한테 좀 알려줘라. 자기는 안 가. 그렇죠? 유력자들이 와서 지금 베들레헴으로 떠나는데 한 명도 가는 사람이 없어. 따라가는 사람이. 왜 그렇죠? 헤롯의 눈치를 보느라고 그래요. 헤롯이 진짜로 경배하겠다는 게 아니라 죽이겠다는 거죠. 내가 왕이 분봉왕이긴 하지만 분봉왕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렀는데 지금 어디에서 엄한 왕이 태어난다는 거야? 이런 마음이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밤에 지시하심을 받아서 헤롯에게 가지 말고 곧장 가라,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받고 다른 길로 가지요. 그랬더니 한참 기다려도 안 오니까 헤롯이 어떻게 하죠? 2살 이하의 베들레헴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다 죽이잖아요. 그 헤롯의 아들입니다. 그 헤롯의 아들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데 그 헤롯 안티파스에게 붙어서 이제 일을 하는 공무원인 거죠. 그 공무원의 아내가 요한나라는 거예요. 공무원은 예나 지금이나 그냥 살만하잖아요. 그리고 또 왕에게 붙어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에게 있는 어떤 재력을 가지고 어디에다 써요? 성도들을 섬기는데 사용하고 예수님을 섬기는데 사용하고 그렇게 사용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스토리를 들여다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전도가 불가능한 사람은 없구나. 이런 거예요. 헤롯 가문은 대대로 예수님의 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해요. 예수님이 구세주 되심과 왕 되심을 싫어해요. 내가 왕인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밑에 사람들도 그 자기의 어떤 상관을 쫓아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구사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고 아내에 대해서만 나오니까 그 사람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편이 아닌 거죠. 그 사람의 녹은 받고 있지만 그 녹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여인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런 경우 같은 거죠. 헤롯에게 월급을 받아요. 그리고서 어떻게 복되게 사용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사용하는 거예요. 친구들을 만드는 거죠.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너를 구원시킬 거다. 미래를 준비하는 아주 좋은 저축이다. 하늘의 상급을 쌓는 거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헤롯의 녹을 먹는 사람이 헤롯이 싫어하는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섬기는 봉사자가 됐다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거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헤롯의 녹을 먹는 사람이야? 아니, 전도 힘들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올해 한 명씩 이제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이 대상자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사람이 될까? 힘들 거야. 이 사람 되게 어려울 거야.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미 이렇게 단절시켜버리는, 포기해버리는, 기도는 하지만 되겠어? 이런 생각들.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때 이 생각과 더불어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기대가 내 말의 실력에 의해서 저 사람이 전도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신지라 롯을 건지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대를 가지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느냐에 따라서 불가능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터치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으로는 아유 목사님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내 말에 믿음이 있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내 말에 믿음이 있습니까? 내 고백대로 네 입에서 나온 대로 내가 이루어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 말에 고백이 과연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희망하고 있느냐. 환경은 그렇지 않아요. 환경은 누가 봐도 안 되는 집이죠. 저희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달이면 한두 번씩 제사가 있는 집이고 장손집인데 누가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셔요.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고 습관적일 때가 많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유명한 집사님은 늘 눈물로 기도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만지시는 거예요.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게 뭐예요? 우리의 절실함과 눈물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조건이 되더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하되 절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라. 그러시면서 불의한 재판관 얘기도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불의하시지 않지 않느냐? 불의한 재판관도 계속해서 간구하면 들어준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냐?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머릿속에 벽을 만들지 말고 의심이 찾아올 때는 입으로 될 거야.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야. 할렐루야. 계속해서 내 입으로 고백해야 돼. 하나님 될 줄로 믿습니다. 제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좀 제발 하지 마. 그러면서 거부감을 보이면 기도하세요. 뒤에서. 그리고 기회가 되면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가 받아들일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붙여주셔요. 이렇게. 내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왜?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은 안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 그래서 미리 내 생각에서 이미 결정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불가능한 집은 없다. 헤롯 가문에서도 헤롯의 청지기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불가능할 게 뭐가 있겠나.
또 하나는 뭐냐면 요한나는 주님의 기적적인 이 치유를 받고 그 다음에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니까 또한 악기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여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귀신 나간 막달라 마리아도 있지만 헤롯의 아내,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이 다른 여자들도 역시 병 고침을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아 나아갔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또한 은혜를 보은한다, 보답한다 라고 하는 마음을 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정상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물을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늘의 상급 이것도 있지만 근원적으로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고맙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나 같은 자를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고 나를 천국에까지 데리고 가신다고 하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뭐가 있다고? 그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헌신과 충성의 근거는 뭐냐? 하늘 상급보다는 은혜를 갚는 심정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갚는 심정.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게 없습니다. 그러면 봉사도 당연히 없지요. 그런데 은혜는 깨닫는 자가 보은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좀 갚아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없나? 십자가는 저 사람을 위한 거지 나를 위한 것은 아니다. 과연 그런가? 그게 어느 순간에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에 감격해서 헌신하는 인생을 살고 할렐루야 선교사로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기도 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수고와 애씀의 자리로 이 여인들처럼 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또 나를 위해서 좀 헌신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스데바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식구들이 다 같이 헌신하는데 자원해서 하지요. 그렇죠? 자원하는 것과 억지로의 차이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때 그래도 어려움을 더 많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원해도 힘들기는 하지만 그 자원하는 기간이 수고의 시간이 억지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오늘 나오는 여인들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 당시 문화적 배경을 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인들은 배운다고 할 때 배움의 루트가 없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배움의 루트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려면 누구에게 배우는 게 유일하냐? 남자로 치면 집안 식구. 그러니까 뭐 아버지, 또 형제, 남자 형제들, 혹은 시집가면 남편. 이것밖에 없는 거야. 남자들이 랍비라든가 이런 유대 지도자들이 여자가 가까이 오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라. 회당에서 말씀을 읽어도 여성의 자리는 회당 바깥에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자들을 제자로 받고, 성경에 보면 제자라고 나와요. 제자라고. 여제자. 제자로 인정해주고 어린아이들이 오게 하고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었던 이 한센병자들까지 다 받아들이고 누구나 예수님께로 오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거절한 적이 없다면 혁명인 거죠.
그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는 이 여인들은 그 당시로서는 그 혁명의 맨 앞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유대인 남자인데 여자를 거부하지를 않아. 가까이 와서 배우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쏟아줘요. 이게 지금은 여러분 당연한 거지만 그 당시로서는 불가능한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허용하십니다. 와서 배워라. 누구든지 나에게 와서 배워라. 그런데 예수님은 허용을 했다 할지라도 문화적인 토양이 여자들이 배우는 걸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간다고 하는 것은 그 가족이 다 같이 예수님 믿으면 상관이 없지요. 그러나 누구라도 하나 안 믿는다면, 남편이 안 믿는다고 한다면 이 여자들이 받았을 핍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또 남편이 허용한다 할지라도 그 부족들 아니면 그 집안 식구들이 이 여인을 볼 때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집안이 망하겠구나. 별의별 핍박을 다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치르고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을 볼 때는 예수님을 그냥 가서 말씀만 듣는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뒤치다거리를 다 감당하잖아요. 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환난도 받는 거예요. 멸시도 받는 거예요. 온갖 손가락질을 다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때 간단하게 볼 일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심각한 대가를 치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는 것, 그냥 와서 말씀 듣는 것도 집에 가면 쿠사리 엄청 먹을 텐데 그 안에서 봉사까지 한다.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묵묵히 해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이후까지도 그 사랑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들, 그 섬김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들, 제자들보다 훨씬 낫잖아요. 사도들보다 훨씬 낫잖아요. 우리는 대가를 치르고 있나요? 우리 성도들은 많은 수고와 애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보니까 구경꾼 성도는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다 어느 파트를 맡아서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우리 어제 청년들 예배 가운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스웨덴을 보니까 스웨덴이 2015년도 기준해 가지고 베리칩을 받은 사람들이 2만 명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그 회사에 내 들어가면 전부 다 이제 이거 바코드로 다 이제 돌아가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 무조건 앞으로는 이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뒤처지기 싫고 맨 앞서 나가기를 원한다. 이제 회사의 오너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다 받겠다. 그런데 그 회사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베리칩을 받아 나가고 있어요. 저는 이 베리칩이 마지막 시대의 666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고 할 때 우리 성도들은 대가를 치를까? 이거 안 받는 거에 대한 대가를 치를까? 이런 고민이 제가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은 지금 아마 이렇게 물으면 그게 666이면 저는 안 받을 거예요. 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다 그렇게 얘기할 텐데, 그러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그걸 안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받는 피해가 하나도 없는 때잖아요. 지금 아무도 그거 안 받는다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아직 시작도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안 받으면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엄청난 환난이 온다고요. 순교해야 된다고요. 그 고난이 계속되다가 어느 순간에 순교해야 돼. 그런데 그 고난이 어느 정도 계속될 때,
엄청난 불편함을 내가 감수해야 되고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이 있고 믿는 것들 반정부주의자가 돼야 되고 법을 어기는 자가 돼야 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벌금을 때려 맞고 막 이렇게 될 때 과연 그 대가를 받을까? 그 대가를 치르면서도 안 받겠다고 할까?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성도들을 또 불편한 거 못 견디는 시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그마한 불편도 못 견뎌요. 그런데 그 엄청난 불편함을 우리가 견딘다? 대가를 치를 수 있나? 왕따를 당할 수 있나? 생필품 어떻게 구할 건데? 그걸로 다 매매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구할 건데요? 먹을 양식을 어떻게 구하고 직장은 다 잘릴 거 아닙니까?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 버리면 그런 불편함을 어떻게 감당하시오? 마지막 시대는 평안이 아니라 환란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환란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고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그때에 주님 오시는 거예요. 왜? 무장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믿는 자가 치러야 될 대가를 치를 생각을 안 하고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까? 사실은 치르지 않고 있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우리는 만나지 않은, 아직 고난을 만나지 않았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은 오히려 믿음이 좀 배짱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지금 제가 볼 땐 눈앞에 막 닥쳤는데 저조차도 자신이 없더라고요. 겪어보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큰 소리 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막상 그런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할 때 만만치 않겠구나. 그런 환난과 불편과 손가락질과 괴롭힘과 사회적 비난을 과연 담당하면서 이 사람들이 안 받을 수 있을까? 또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거 받아도 괜찮다. 나도 받았다. 응? 이게 내가 그래서 우상 숭배하냐? 우상에게 절하는 거냐? 다 그 광신도들이 이상하게 성경을 풀어서 그런 거다. 자, 이렇게 유명 목사님들이 다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안 받을까? 그때 의심이 안 들까요? 왜 그렇게 불편하게 믿어야 돼? 성도들이 다 축복만 바라고 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성공만 바라보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너는 핍박 가운데 나아가라, 환난 가운데 나아가라,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저는 이것이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거예요. 네가 오늘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다.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예수님과 죽을 것도 각오했습니다. 각오는 각오예요. 그 각오가 가짜였겠습니까? 그러나 막상 현실과 부딪혔을 때는 사람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네가 그런 마음이고 네가 나와 같이 죽으려고 한다면 너는 뭐 해야 된다? 깨어서 나랑 같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함으로 너 무장해야 된다. 근데 그건 하기 싫어. 너무 힘들거든. 너무 어렵거든. 지금 피곤하거든. 그것까지, 기도까지 안 해도 저는 이미 준비가 됐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마음과 상관없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실력이 없으면 지는 거예요. 한 번 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지금 준비해 놔야 돼요. 편안하고 안전할 지금 기름을 준비해 놔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적들이 몰려올 때 뒤로 꽁무니 빼지 않고 맞설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사람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사람이 이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암사슴이라고 하는 암가젤인데 원래는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니까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보니까 이 요한나 같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붙여주면서 그들이 이제 섬길 수 있는 예물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섬겼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나오는 이 다비다 같은 사람은 이 사람은 자기의 달란트로 작은 일들을 꾸준히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재물이 있고 뭐 이런 사람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달란트 그게 뭐예요? 옷 깁는 거예요. 옷 짓는 거, 옷 만드는 거.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많은 과부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이 옷도 저 옷도 이 속옷도 그러면서 그 옆에서 울면서 부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필요하다. 살려달라. 베드로가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베드로야 일어나라. 그 얘기는 뭐예요? 그의 영혼이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 돌아왔어요. 자, 뭐 돌아와도 또 죽습니다. 그건 뭐 우리가 당연히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어떤 성경에 나오는 영웅들의 삶을 볼 때 우리가 기대하는 뭐 대단한 성공이나 부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죠? 대부분은 뭐예요? 애쓴 거예요. 힘쓴 거예요. 때로는 목숨도 내걸고 때로는 주머니도 털고 때로는 자기 몸뚱이 아끼지 않고 뛰어다니고 이렇게 한 것들이 결국 하나님께서는 디테일하게는 아니지만 힌트들을 남기면서 그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기록하겠어요? 우리에게 교훈하려고. 어떤 교훈? 너도 그렇게 살아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한 심령이 살아나는 것, 그 살아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게 목적인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게 목적이 아니고 그 영광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 풍성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영혼도 살려주시더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서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도르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때로는 십자가를 통과했기 때문에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대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대가가 천국에 가기 위한 대가, 무슨 하늘의 상급을 쌓기 위한 대가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은 십자가의 은혜를 갚아 나아가는, 보은하는
심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도 하나님 앞에 대가를 치르는 삶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나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편안하고 안락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며 대가를 치를 줄 아는 태도를 갖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